하나 둘. 들리나요? 저 모니터 좀 주시겠어요? 저 전혀 안 들려가지고. 네. 우리 다음 주에 뭐 한다고 했죠? 소풍 예배 마치고서 다 같이 용산 가족공원에 가서 정말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서 정말 좋은 날씨에 우리가 재밌게 놀면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리석은 영호 비유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에 지금 그 소제목은 한 부자 비유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원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꿔가지고 어리석은 영호 비유라고 정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뉴스에나 나올 법한 일, 그냥 유튜브 같은 데나 나올 법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좀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지난 한글날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아이들을 봐줄 테니까 하루 둘이 데이트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이 보고 일하고 이러느라고 쉬지를 못하는 저희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하루 휴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뭐 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뭐 하고 싶다고 했는지 알아요? 쉬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낚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절대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의심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낚시를 하고 싶다, 오래간만에 그 쫄깃한 손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그래 잘됐다, 그럼 내가 낚시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낚시를 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가는 정말 좋은 포인트가 있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프로젝터라서 색감이 표현이 안 되는데 너무 이뻐요.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낚시를 하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리자마자 재빠르게 저희가 자주 가는 그 고기가 잘 나오는 포인트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내가 이쪽에 있고 제가 이쪽에 있고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면서 미끼를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을 것 같다. 에이, 목사님 인생 항상 꽝이지. 너희 3명 내가 봤어.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잡았습니다. 당연히 잡았죠. 당연히 잡았죠. 던졌는데 3마리는 이렇게 오다가 빠졌고 2마리를 제가 거기서 딱 30분 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역시 내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고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보다 아내가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충분히 잡았으니까 아내가 좀 잡을 수 있게 해주시되 저도 더 잡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오늘은 많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나름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던지고 있는데 저쪽 다리, 아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에서 저기 산책하는 사람들 3명이 막 왜 그러면서 산책을 하는 거야, 새벽에. 그래서 뭐 산책을 저렇게 하지? 그런데 앞에 큰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 산책시키는구나. 그래서 개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나? 막 그러면서 참 이 사람들 요란하게 산책을 한다 그러고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와와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산책 문화가 이렇구나. 산책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산책을 하는구나. 그래서 와 하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한 동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두렁이 있고요. 논두렁에서 이렇게 그 경사로 내려와서 바로 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물가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논두렁 제 눈높이에서 이렇게 딱 돌면 요 논두렁인데 한 2m 거리거든요. 거기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야. 바스락바스락. 그래서 그게 고양이인가? 아니면은 아까 그 갠가?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그 숲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사이로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왔는데 뭐였는 줄 알아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TV에 나올 만한 일을 저는 종종 겪습니다. 진짜 그 숲이 되게 빽빽하거든요. 논두렁에 그게 참깨 잎인지 뭔지 꽉 차가지고 속이 안 보이는데 얼굴이 툭 튀어나온 거야. 얼굴만 이렇게. 눈높이가 내가 아래에 있으니까 딱 맞아. 두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멧돼지와 한 2m 거리에서 같은 눈높이, 보통 멧돼지가 아래에 있잖아. 눈높이가 딱 맞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본 경험이었어요. 근데 멧돼지를 만난 거야.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에 진짜 긴장이 돼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때 깨달았어. 아까 그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멧돼지 보고 쫓고 있었던 거구나. 야속한 사람들 좀 얘기 좀 해주지. 멧돼지 나타났다고 조심하라고 얘기 좀 해주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들만 살고 간 거야. 그리고 나는 도망갈 수도 없기 딱 진짜 2m 거리. 그냥 이 정도 거리, 이거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뭘 그렇게 놀라고. 나 멧돼지 아니야. 생각해봐. 그 거리에서 멧돼지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얼굴 딱 나와가지고 아내가, 제가 이렇게 있었고 아내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아내가 너무 놀란 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살짝 이렇게 눈을 돌려서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멧돼지 얼굴 이만한 게 그 풀숲으로 나와가지고 송곳니를 이렇게 날고 콧김을 막 이렇게 뿜고 있는데, 멧돼지가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위협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차마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돼지 멱다는 똑같지? 내 개인기야. 돼지 멱다는 소리. 내가 돼지 멱다는 소리, 이걸 가지고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돼지 멱다는 소리는 내가 낼 줄 알았는데 그 소리 못 내겠는데 막 너무 무서운 소리를 막 내면서 콧김을 막 내밀면서 그 높이에서 나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 놓지 않게 감았어. 흥분시키면 안 된다라고 들었고 등을 보이는 순간 달려든다라고 들었거든요. 내 생각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영상에서 봤거든요. 사람이 있는데 멧돼지가 들이받으니까 날아가더라고.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갔어. 분명히 내가 그 영상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와, 오늘 내가 멧돼지를 만나고 주님도 만나겠구나. 내가 오늘 멧돼지 만나서 우리 쌍둥이를 이제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러면서 하나님, 덤빌 거면 저한테 덤비게 해주시고 아내는 좀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 낚싯대를 감으면서 그 낚싯대 가지고 제가 멧돼지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손에 꽉 쥐고서 내가 이 눈싸움에서 지면 내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덤비면 나도 너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눈빛으로 그 멧돼지와 한 2분 정도 눈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넌 웃기지? 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고 와,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든. 주님, 수많은 마지막 중에 하필 멧돼지입니까? 하필 멧돼지 만나서 제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또 꾸며 주시는군요. 막 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그렇게 2분 정도 눈을 마주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멧돼지가 힝 하더니 그냥 돌아서 갔어요. 와, 너무. 그래서 아내한테 갔어. 그러고서 딱 그래서 아내한테 딱 가봤는데 아내가 진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 막 떨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진정시켜가지고 차까지 이렇게 가면서 혹시나 다시 올까봐 정말 조심해서 차로 갔습니다. 진짜 여러분, 저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못하고 전도사님이 할 뻔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쉬워하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아내와 이렇게
방금 있었던 그 일들, 아내가 본 그 옆모습, 세상에 이만한 돼지머리 멧돼지 이렇게 송곳니랑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서 눈싸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막 아내도 설명하고 저도 막 그나마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가 문득 이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으로부터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러 한 청년이 옵니다. 유산을 형이 다 가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 형에게 말씀하셔서 그 유산을 저랑 같이 나눌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가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예전에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탐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엄청난 풍년이 오고 풍작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다가 하나하나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셔버립니다. 부시고서 다시 창고를, 자신이 지은 그 농작물을 다 넣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엄청난 규모의 창고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서 자신이 지었던 그 농작물을 그 창고에다 하나하나 다 놓고 자신의 재산들을 그곳에다 다 놓고서 이제 그 부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됐다. 내 인생 이제 이 음식들, 이 재산들, 이거 먹고 살면 평생 걱정 없을 거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안방이랑 건너방이랑 다 비우고 거기다 돈을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만큼 돈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행복하지? 그땐 날 꼭 기억해. 그런 일이 생기면 날 꼭 기억해. 어쨌든 행복하잖아. 뭐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거면 됐어. 나는 이제 평생 행복할 거야. 나는 이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그런 재산이 있으면, 그 정도의 농작물이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나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막상 오늘 밤에 그가 죽게 된다면 그 재산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겐 농작물이었지만 우리에게 농작물과 같은, 돈과 같은 그 무엇인가가 아마 각자 다르겠지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쌓아두면, 그것만 소유하면 나의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일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는 부러움의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막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코앞에 고3들, 고3 화이팅!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앞두고서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시험을 봐야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럴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어요. NBA 선수인데 뭐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건데, 마이클 조단 이후에 정말 마이클 조단까지 이렇게 다가섰던 한 스포츠 선수였어요. 농구 선수였는데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어요. 근데 딸과 딸의 친구들, 그 가족들을 데리고 보통은 차 타고 이동하는데 헬기 타고 가자, 그리고 헬기 타고 가다가 그 헬기가 추락해서 그 선수와 그 딸과 그 딸의 친구들과 딸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이게 그 뉴스를 딱 접하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선수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많은 부와 그런 물질을 축적한 그 선수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나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그런 부요함이 있으면,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스타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가 아는 많은 경제인들이 하루아침에 분명히 어제까지 너무나 잘 지내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듣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멧돼지 만나서 주님도 그날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진짜 나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별별 생각 없이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죽으면 끝이다, 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 돈이 가장 많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정말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부를 축적한 그 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가장 부요한 왕, 그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것이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고 나면 사라질 재물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책에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저자는 암 환자 4,000명을 상담하면서 정말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았는데 뭐냐면요,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말걸, 성공만 생각하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자신의 인생, 정말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면서 달렸던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이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돈, 그 통장 잔고 0 하나씩 늘려가는 그 재미, 그 돈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돈만 모았던 그 인생이 나중에 죽음 앞에 서서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돈 하면서 살았을까?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돈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해서 죽음 앞에 서니까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걸. 남이 이야기하는 인생,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인생,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인생, 남들하고 비교하는 인생, 그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들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서 깨달으면 그때는 늦은 걸까요? 늦지 않은 걸까요?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그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를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정말 잘 선택해서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지 말고 진짜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너희의 인생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 멧돼지로부터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딱 차를 타고 나가는데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처음 본 무지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보통 이렇게 있거나 정말 특이하다 싶으면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다른 형태의 무지개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네? 쌍무지개, 맞아요. 쌍무지개도 신기해요. 그거 말고 구름의 무지개, 그치? 구름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무지개, 맞아. 여러분, 혹시 일자 무지개 봤어요?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무지개, 요렇게 말고 일자로 전 그 무지개를 그때 봤거든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인다. 프로젝터라서 안 보인다. 여기 흐리게 보이는데 왼쪽에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안 보이죠? 죄송해요. 화면에선 잘 보이는데 보여? 살짝 보여? 네, 좌측에 이렇게 보면 일자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의미 부여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라고 온전히 믿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그 무지개를 보면서 문득 노아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묵상들을 그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은 참 많이 생각했는데 주님께 드리는 데는 참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가정이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를 갔잖아요. 여기 목양관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목양관에 있을 때는 제가 나가지 않던 돈들이 있어요. 뭐 그 집세나 아니면 공과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 사례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 대출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피아노 교습소를 9월 달부터 열어서 그래 돈을 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이자랑 이 뭐 돈들 들어가는 고정 비용 이것만 좀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피아노 교습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첫 달에 100명? 그럼 너무 좋지. 2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20명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딱 나가는 이자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내가 버는 수입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날 새벽에 우리 낚시하러 가던 날 그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손익분기점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서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낚싯대? 땡. 저는 캠핑? 아니 캠핑도 아니야. 여보, 난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능력되는 대로 사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름 갖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당신이 남는 걸로 해가지고 날 이거 사주면 난 너무 행복하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면서 그 낚시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무지개를 보고서 문득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야. 왜 내가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보 우리 그거 하나님께 먼저 드립시다. 우리 이 피아노 교습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을 합시다. 여보 이거 우리 첫 달 나온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여보 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이미 다 내 장바구니에 넣어져 있으니까 위시 리스트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 찍어서 딱 해주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이 아내의 피아노 교습소가 20명이 아니라 40명, 40명이 아니라 60명, 아까 얘기한 대로 100명 이렇게 되면 와 그러면 정말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 벌면 그러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마음속에 했거든요. 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그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쌓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력은 제 안에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날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시험 기간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서로에게 한번 박수 쳐줍시다. 남들은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너의 인생들이 점점점 등급이 올라가고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대학교 등급이 올라가고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너의 인생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아니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보다 주님, 점수보다 예배, 수능보다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박수. 이 박수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쳐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곳에 나와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번 주 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요.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천년만년 준비하면서 어떻게든 점수 많이 만들고 좋은 대학, 돈, 큰 집, 큰 차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정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저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날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주님 만나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저 잘 살았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인생만을 위해서 수많은 점수와 재물들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에 죽을 인생,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수많은 금은보화를, 재물을, 그리고 점수를 쌓고자 하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그런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마지막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예쁨 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